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죄가 없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은 죽게 된다.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음이다.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 죄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언약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어져 떠나버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 속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요, 생명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어떤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열심으로도 이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가요, 가장 정상적인 상태. 이때는요, 불평이 없었어요. 이때는 뭐냐? 가장 정상적이란 말은 감사밖에 없었어요. 불평이라는 걸 몰라요, 이때는. 이때는 뭐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찬송밖에 없어요. 이때는 불행이라는 걸 몰라요. 행복밖에 없었어요. 왜요? 고통이 없으니까. 수고가 없었으니까.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비인격적인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가장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때부터요, 사람들이 노래는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지요? 모든 것이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 찬송이 없고요. 전부 다 뭐느냐? 곡하는 소리예요. 요즘 노래들 들어보세요. 전부 다 반항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모든 노래가 곡하는 소리예요.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찬송이 없고요, 곡하는 소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누구든지 말합니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하다못해 결혼을 앞에 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식 하기 힘들다. 결혼 2번 하다가는 너무 힘들겠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나버리니까 돈을 채워도 여기에 행복이 없고요.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가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요. 천하를 다 소유해도요,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없어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다 내 거라고 해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도 그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야 돼요.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참된 빛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이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중풍병. 중풍병은 무슨 병이죠?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중풍병은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 갑자기 하다 이러잖아요. 마비. 그렇죠? 중풍병은 모든 것이 마비가 된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정상이 마비되어진 상태. 사지는 갖고 있지만은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 생각, 정신은 멀쩡한데요. 손이 마비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정상인데 다리가 마비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활동하던 위가 마비된단 말이에요. 간이 마비되고 혈액순환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이고요. 절망이고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죽고 싶은 심정일 뿐이라. 여기서 오는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이게요, 엄청 심해요. 고통.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진리와 빛이 없어지니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재회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무거운 짐이고 자기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이 12절을 묵상하면서 이 중풍병에 대한 부분을 묵상했어요. 지금 개인과 가문과 전 세계는 죄가 시작되어지면서 마비가 되어 있구나.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은 중풍병이 들어와 있구나. 육신의 중풍병도 있지만 영적인 중풍병. 죄로 인하여서 다 뭐가 돼 있습니까? 차단돼 있어요.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케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요. 요양원에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어머니가 키가 170이 넘어요. 덩치도 막 커요. 그런데 이게 왔어요. 중풍이. 사지를 못 써요. 제가 알고 있는 이분도 키가 180이 돼요. 큰 덩치. 그 어머니를 케어하는데 여자분들은 아예 옆에 가도 못해. 간호원들도 2명이 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옆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케어를 못해. 마비가 돼 있어 갖고요.
그런데도 1년, 2년, 지금 5년째 옆에서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생각과 마음이 마비돼 버렸어요. 상대방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괴로움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범죄가 일어납니까?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마비됐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영적으로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올바른 판단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생명이 양심이잖아요. 진리가 양심이잖아요. 빛이 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양심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영적인 중풍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잊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족이 중풍 걸려 마비됐다. 내 자식이 중풍이 걸렸다. 어떻게 되겠죠? 우리 집 옆동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마비됐어요. 근데 아기 땐 괜찮은데요. 이제 엄마보다 덩치가 커요.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요.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 돌아 걷기 하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비돼가지고 말도 안 되고 발 걸음도 띠뚱띠뚱 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큰 아들을요 옆에 팔짱 끼고 막 힘겹게 데리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뭘까요? 그 아이가 더 이상 마비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비된 다리가 풀리고 입이 풀리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마비된 그 근본을 풀어야 된다 이 말. 마비된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서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는 의무지만은 부모는 사랑이에요. 의사는 돈을 받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약을 주고 진료하고 치료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사의 의술도 뛰어나야 되지만 약도 좋은 것을 써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사회는 의무를 가지고 하지만은 부모는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족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친구는 의무일 수 있지만은 부부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사나 간호원은 의무예요.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쉬는 날은 가차없이 쉬어요. 문 닫고. 나는 아파도 죽겠어서 지금 진료받고 약을 따고 싶지만 쉬는 날이니까 내일 오세요 그럽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진 휴일로 정해있기 때문에 나는 쉬어야 된다는 거지. 당신이 왜 내가 쉬는 날 아프냐 이거지. 아프지 말아라. 아프면 잠아라. 그리고 내일 와라 이 말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친구의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알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부부의 사랑도 변하고 친구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의 사랑도 변하고 자식의 사랑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관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권세를.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들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친구들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어떤 이방인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중풍 환자를 메고 온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구원.
모든 마비된 것 가운데 생명이, 진리가 마비된 곳에요, 계속해서요, 피가 공급되면은 생명이 살아나요. 손발이 저리잖아요.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은 거지요. 피가 정상으로 순환되면 건강해져요. 피가 순환이 안 되면은요, 시력도 약해져요. 요즘 눈이 좀 자꾸만 뭐가 걸려서 가보니까 백내장이 시작됐대요. 그냥 노화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왜 옵니까? 그랬더니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것이 오게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근원이 뭐냐?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는 피가 정상으로 돌지 않으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살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와 빛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빛이다 이 말이요.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라.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진리를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비되어 있었구나. 생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마비되어 있었구나. 내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했기 때문에 이 살리는 빛이 없으니까 내가 육신으로 영적으로 세상이 마비되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뭘 말하느냐? 회개를 말한다. 회개는 뭘 말합니까?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영적인 구원과 밀접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 죄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종교인들은요,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 살인죄보다 더 크고요,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 신성을 모독한단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했죠. 그런 사람들은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는 타살이냐 의도냐 이런 거를 따지지만 신성모독은요, 그 자리에서 즉결로 쳐 죽이는 것이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에 지금 의문이 일어났는지,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저것이 모세의 아들로 목수로 어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죄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죄를 지적할 때는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은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라,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죄를 지적할 때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든 친구든 사람에게 죄를 말할 때는 그 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 두면은 그게 율법인 거예요. 죄를 말하고자 할 때는 먼저 사랑과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말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사실은 더 큰 죄지요. 그래서 아니라 하는 자는 그 목을 연자 맷돌에 묶어서 물 가운데 던지라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회개와 용서,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는 회개와 용서, 사랑을 가지고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오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감사를 돌린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병이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치유받을 게 없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비되어 있어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육신적인 병으로 국한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진정한 부분은 내 양심이 아닐까? 내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아직도 내가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회개를 통하여 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진정한 치유는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개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 나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죄사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